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탄의 캐롤이나 다른 휴일, 또 선물, 또 여러 가지 또 환경들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지요.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소식입니까? 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쁜 소식은 고통과 때로는 슬픔, 아픔을 주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원하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한번 듣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가장 좋은 소식, 영원한 기쁨을 주는 가장 좋은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다짐과 또한 고백을 하여야 될지, 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함께 또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2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여기 내가라는 이 1인칭으로 되어진 나, 본문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할 때에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래 하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고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곧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구원이 도래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아서 죄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영원한 기쁨, 그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것은 죄인된 사람에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을 나타내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흔히들 원시 복음이다, 처음 시작되어진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장차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정복하심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죠. 그 예고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탄생하심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말씀들이 있지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하신 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소식은요,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천사를 통하여 먼저 목자에게 전하시는 이 소식은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짓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인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항상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진실만을 말하시고
말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하는 소식은 참으로 오늘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된다. 곧 구원에 대한 소식이죠.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죄의 억압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말미암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셨고 앞으로도 천국을 통해 영원한 완성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먼저 감사하며 찬송해야죠. 하나님이 전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전하여 주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탄에 오늘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소식은요,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전하신 소식 누구에게 전했다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야겠습니다. 온 백성,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나 더 확대하여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 그런데 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안고 살아가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사망이 왔잖아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벌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소식은요, 구원에 대한 소식, 죄에 억압받고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서 해방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 좌절은요, 모두 대부분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가시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지움을 받고 싶은 것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아프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였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죠.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공의 모든 사람들의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고통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기쁨과 평화, 행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받아 듣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것으로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이 사실을 깨닫고 소망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마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를 지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심판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화평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을 받아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평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 평화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화평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목과 질시로 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말하죠. 염려나 격심한 이 감정의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인간 자신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 즉 몸이 없는 사람, 영의 생각, 몸이 없이 영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육의 사람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의 행복이요 평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자신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 그렇기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생각할 때 먼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읽을 때 너 돼 있는 걸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혀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혀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혀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혀기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혀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죠. 단순히 성탄절, 야 놀자, 야 이때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마음도 따뜻하게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야 그렇게 서로 함께 화합하고 하나 되자.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참된 기쁨의 소식,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존대하신다. 그러니까 참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 가지고 헐벗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하고 풍요로워도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누리기에 이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자들이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러면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고 아기 예수님이 그 태어난 곳을 가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있는 것을 보고, 즉 천사가 예언한 대로 말해준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에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정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이 소식의 표적임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들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누린 자는요, 자기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간다는 거죠. 인류의 구주를 찬양하는 목자들의 찬양을 볼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점성가들로 특히 천체의 현상을 연구하다 특이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 가치를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방박사는 자기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 예수님 처녀인데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는 충격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비천한 자신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님을 잉태함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도 염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부정한 자 아니냐?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엘리사벳의 찬양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약속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친척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마리아를 본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지 아니하였죠. 지금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저 아기가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또한 안나의 찬양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106세로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는요,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자들, 구원을 하여 주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있죠. 또한 이와 함께 시므온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라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은요, 할례 받으러 나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열방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무엇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메시아 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구원의 역사.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의 구원을 받다. 이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 탄생을 바라본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나눕니다. 시므온처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에 대해서, 안나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자처럼 나아가서 이 구원자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 육신의 부모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천사장 이 가브리엘
천사와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평화를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탄생을 보고 탄생의 소식을 듣고 누린 자들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모습들,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 그가 바로 기쁜 소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모습이죠. 오늘도 이러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또 삶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또한 누리지 못하는 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세대들에게 전하여서 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그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전하는 자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보내며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